오늘 말씀은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찾으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금욕주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뭐를 만들어야 합니까?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수와 화평케 되는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아침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나가시고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가셨다가 성문을 열면 들어오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불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지 않고 예루살렘 중에 어느 집에 거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 바깥에서 거하셨을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일종의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럼 당연히 메시아는 예루살렘 안에 거하야 됩니다. 대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종의 예루살렘과 거리두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마가에게 굉장히 귀한 감동이셨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마가 공동체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이름이 교회라고, 건물이 교회라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건물이 교회라고 아름답다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거기 합당한 열매가, 교회의 본질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좀 부흥되면 교회 잘 짓고 사람 많이 보고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이 능사가 아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건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거리두기를 하셨는지, 마가 교회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네가 있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대상, 네가 뭔가 간구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다가 끝나면 다시 또 나가는, 다시 또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대상은 아닌지, 믿음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상 항상 예수님 찾고 있습니까? 궁핍할 때만 예수님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분 좋을 때도, 분노할 때도, 화날 때도, 억울할 때도 예수님 찾고 있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그들이 아침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채 다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마른 건지, 뿌리채 뽑힌 건지, 어쨌든 뿌리채 완전히 말라버려서 나무가 하루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 말씀하셔서 즉시로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는 하룻밤 있다 보니까 말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말랐는지 몰라요. 즉시로 말랐는지 하룻밤 있다 말랐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말라버렸습니다. 마가와 마태의 차이점이 있죠.
마가는 즉시라서 그 시간을 없앴어요. 근데 마가는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요. 이 마가의 특징인데요. 마가는 당시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즉시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과 기적의 조화를 말하는 말. 이게 재밌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그 당시에 수학자들이나 그 당시 학자들이 썼던 용어들이 점점 나타나서 굉장히 놀랍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이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중에 바울이 마가에게 정말 내 삶에 유익하다고 요청할 정도로 완벽하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은요,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자, 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아무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시험 보는 그 순간 답이 생각나지 않으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정작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내가 화났을 때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내가 뭔가 옳다는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간혹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 내가 착하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보하죠.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고집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혜롭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에 품으면 마음에 이렇게 한번 외면하면 오래 갑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착하니까. 그래서 선과 선이 충돌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착하다는 생각과 착하다는 생각이 충돌하면 위험합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진리와 진리가 충돌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움을 오래 가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싸우잖아요. 수백 년 동안 카톨릭과 이 개신교는 수백 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이슬람과도 수백 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진리라고 생각해요. 심각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에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분노할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정말 화났을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소설을 잘 써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서 아마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딱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아, 내 말이 맞지.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확인해도 여러분 결정을 좀 미뤄야 돼요. 그 확인이 잘못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제일 허망한 것이 소설 쓸 때예요. 밤새도록 소설 쓰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럴 때가 제일 허망하죠.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다른 자들은 생각했다는 말이 없는데 항상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 사람들이 왜 수제자라고 말했을까라는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내고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랍비와 주를 구별해서 굳이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랍비는 주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고 주님만이 진짜 주라는 호칭만이 진짜 호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랍비와 주가 그렇게 구별되는 호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랍비, 주, 여러분 이런 단어, 이 글자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랍비요 보십시오. 저주하신 것 하나님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그거 보니까 말씀대로 된 것을 내가 확인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과 어떤 결론, 뭔가 어떤 가르침을 해서 결론은 항상 뭐로 끝나냐면 믿음과 기도로 끝나요. 대부분. 이 말씀 중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요. 아, 내 말 잘 들어. 너도 발라버리기 전에. 우리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됐네요. 아,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유혹에 빠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하신 대로 됐네요. 봐, 내 말이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목사님 하신 대로 됐네요. 봐,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지혜롭다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도 우리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 전혀 안 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믿어. 내가 말한 대로 됐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종종 발견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을 내어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와! 예수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이런 자세에서 나옵니다. 아, 내 말대로 됐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자녀들한테 야! 너 내 말대로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해!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하나님 말씀 없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면 내가 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을 가슴에 입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시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보십시오.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내 말은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낭패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남산에 들려서 동해에 빠질 줄 믿습니다. 알았지? 오늘까지 수십 년씩 하는데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건가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이 뒤에 쭉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굉장하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은데 믿음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가 하나의 믿음이지 순간적인 타격이 아니에요. 임팩트가 아니라 임팩트 중요하지만 전체 과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좀 지나다 그 믿음이 순간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그 믿음이 지속됐다.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왜 마가가 이 얘기를 했는지. 무화과나무가 마태는 즉시 말랐습니다. 마가는 하룻밤 있다 보니까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겁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르라는 저주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룻밤 동안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속시키고 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속하고 싶다는 언제까지? 밤새도록 지금까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 말하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그 말한 대로 그 말한 대로 역사에서 나는 믿었는데 그 말한 것을 지금까지 내가 지속하고 있었다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 때까지, 믿는 대로 될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권리들이 하나 있어요. 지속시키는데 결정적인 권리들이 있어요. 아무리 지속시켜도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결정적인 권리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찾는 열매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와있죠. 그러므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됩니다. 자,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때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걸 채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한번 뭐라고 말라라 하고 있으면 잃어버리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뭐 하신 겁니까? 기도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의 과정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사고 보완적으로 늘 사용하셨어요. 제가 종종 이번에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세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기도와 믿음은 언제나 예수께서 분리되지 않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하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의심하지 않는 요 관념을 치운 것이 뭐냐? 그냥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냥 그러면 계속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라 그것이 뭡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룻밤 동안 뭐 하신 겁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할 때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 성전 정화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찾았던 열매가 뭡니까? 용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찾았던 열매가 뭡니까? 용서 없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께 모셔 달라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면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사나 내가 너에게 명령이니 들어서 바다에 동해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말하는데 그 한마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이상한 걸 했지만 그러나 더더군다나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내가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것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용서가죠. 성서에 보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죠. 무엇을 구합니까? 정욕적 기도잖아요. 용서와 정욕은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정욕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정욕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용서하죠. 정욕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난 옳아, 난 억울해,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저 사람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해. 우리는 다 정욕적으로 100% 정욕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들이 다 정도에 차있지만 정욕적입니다.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편리함, 자기 위, 자기 만족을 누구든지 다 구합니다. 그 사람 앞에 나는 옳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큰 죄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 자기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죠.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우리 안에는 정말 참신이 열매. 너처럼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리지 않으려면 너 이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해서 참신이 열매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단순히 나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으로 누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하려면 용서가 되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용서가 성립됩니다. 살면서 100%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나 잘하고 잘못하고 잘하고 기본적으로 다 그러고 있어요. 100%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100% 비난할 자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잘잘못의 퍼센테이지는 다를 망정 다 지키고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나도 미처 몰랐던 내 마음에 정확하게 드러날 때 내 마음에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은 나무가 되지 않기 원한다. 여러분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믿음.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권리들, 하나님께 빙답받지 못한 정말 중요한 권리들, 용서의 권리들을 넘어서는 은혜가 되어 축복합니다. 그게 놀라워요. 기도란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는 늘 내가 아버지 또 푸는 순간 아버지 앞에 하나님 뺐습니다. 하나님 뺐으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도하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난 죽었다, 난 죄인이다.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해. 희한하잖아.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해. 내가 분명히 그의 죄 때문에 그를 내가 그가 나빠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 그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죄와 내 죄는 가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티를 들보를 말씀하셨듯이 티와 들보가 등가라는 나의 1%의 잘못은 그의 99%의 잘못과 등가라고 해서 그것까지 회개합니다. 그러나 비로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비로소 이건 나의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를 용서하자. 하나님 그를 긍휼히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나면 비로소 그때 기도가 정욕적이 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남사는 데서 동해바다에 던지게 주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안에는 자기 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전문적인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모든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남편을 둬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지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잘못이 있고 점점 이런 노래를 들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만드셨으면 큰 능력을 주셔서 좀 손만한 그 병이나 막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만드시지 하시지 그냥 주셔가지고 내가 힘듭니다. 이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오늘 말씀 묵상하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큰 기적을 행하면서 목회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서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고 기적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놀라워. 모세처럼 막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끄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데 아름다운 리더십이 형성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놀라워.
그래서 발견하면 자기 저녁도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하죠. 저는 말씀드려 나가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 하나님의 전이라고, 너 교회라고, 너 그리스도와 함부로 말하지.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니? 너 안에 정말 열매가 있니? 너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기 때문에 너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회개하고 있니?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니? 용서가 어려워요. 착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가 어려워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착하면 상대는 악이 되잖아. 이게 선악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쉬워요. 근데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악이 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비진리가 되잖아요. 옳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요. 그렇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상대방이 그러면 악이 되고 상대방이 옳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 어려워요. 나와 방법이 지금 다른 것까지 같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가 굉장히 쉬워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깨끗하고 난 좋은 마음으로 난 착한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라고 하면 용서 어렵다. 그 마음을 버리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전하고 모두가 다 100% 착하지 않습니다. 착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죠. 혹은 심지어는 착한 척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은 완전히 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착하지 못합니다. 착하고 싶은데 내가 착하고 싶어서 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나의 만족이지. 정말 내가 착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묵상이 시작하면 상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악한 사람. 근데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악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용서하지 않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의인이 없습니다. 그 의인에게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필요 없어요. 정말 내 마음 주시고 내가 의인이었으면 예수 필요 없다니까. 예수는 장식이지 정말 나를 통찰하고 통제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판단, 내 지식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발견하면 용서하게. 그리고 비로소 그때 뭐가 생깁니까?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아마 마가교회가 이런 서로 갈등의 서로 옳다는 생각,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받은 뭐가 굉장히 심각한 사건 같은 데 대입하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경고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겁주면서 너 용서해. 용서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 내가 선하지 않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야. 그러고도 용서하지 않는 너 믿으면 된다. 정말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은 심각하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혹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은 없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내 믿음은 진짜일까? 하나의 장식이고 액세서리처럼 예수는 큰 입에 달고 다니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는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가짜 믿음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고 반성해 보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묵상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열매가 있기를, 용서를 얼마나 예수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용서의 열매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묵상이 되시죠?
지금대로 계속해서 묵상하셔서 내 것이 될 때까지 묵상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